에바다 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라 하는 제가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줬더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네. 보이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줘도 믿어야 되는데 보여주니까 좀 곤란하네요. 이 사진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이 중국을 막 침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일본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그냥 손들 뻔한 그 지경에 그와 동시에 그 일본 지역이나 중국 지역에 전쟁통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와중에 어느 한 작가, 중국인 작가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들었지만 자기가 확신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걸 확신할 수 없어가지고 말을 타고 벌판을 지나가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이 내린 벌판을 말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사진을 찍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찍을 게 없는데 다 눈이 내리고 있는 불판밖에 없는데 뭘 찍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하는데 역시 계속 강한 음성으로, 마음의 강한 음성으로 사진을 찍으라 해서 할 수 없이 이 불판을 보고 눈이 녹아내리는 불판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금방 사진을 형상했습니다. 형상을 딱 보니까 거기에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실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 아니에요. 진짜 진행도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 것이 뭡니까? 또 여러분들은 듣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것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그 축구가 결승에서 이렇게 건강했다는 거 보기 원했습니다. 너무 다 기뻤죠. 저는 혜원이랑 승현이랑 같이 집에서 아주 신나게 아주 일광적으로 봤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보셨죠? 다 보셨죠? 그게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장면만 봐요. 그죠? 금메달 따는 장면만 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들이 이기기까지 흘린 땀방울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숨은 노력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물론 그들이 흘린 땀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노력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7장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지방에 원래 있었고요. 율법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왜 파견됐는가 하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됐습니다. 우리가 이천을 다니다 보면 이천에 요즘 갑자기 CCTV가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자세히 한 도로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24시간 감시망을 이렇게 설치하고 걸려들기만 걸려들으라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주시하다가 감시하다가 하나 득흑 걸려들었습니다. 왜 걸려드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덜컥 걸려든 것입니다. 네, 옳거니 하고 예수님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냐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본 것, 그것은 손을 씻지 않는 부정한 제자들의 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잘 씻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밥 먹기 전에, 뭘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고요. 여기 보면 밥그릇도 씻고, 잔도 씻고, 테이블도 씻고, 심지어 침대도 씻는 아주 열심히 씻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그 부정한 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하여금 오해하고 곡해하도록 만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손을 씻지 않거나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이나 법칙을 어기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네. 사람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뭔가를 취하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근본적으로 더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비위생적인 것은 뭐냐, 비위생적인 것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우상에 바친 고기들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논쟁했죠. 논쟁했는데 우상의 제물에 바친 그 고기가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그 우상 제물에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더러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7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네, 하나님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놓친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그 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즉
제된 생각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불의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후명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음란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도둑질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가늠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이것이 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목사가 음란하고, 목사가 도둑질하고, 목사가 살인하고,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제된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더럽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 제된 생각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되고 율법학자처럼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들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제된 생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깨끗한 사람인지 의인처럼 그들을 드러내기를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결국은 겉만 번지르한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사실입니다. 목사의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사들의 슬픈 이야기. 제가 요즘 최근에 목사들의 그 비행, 목사들의 음란 여자 성도들과 이렇게 음란 잔치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거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저 속에도 물론 그런 음란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지만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그 목사들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을 들으면서 또 성도들, 후배들, 성도들을 들으면서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들은 보통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합니다. 그래서 마치 의인처럼 마치 그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교인 앞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인 줄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모양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자신의 죄와 직면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들은 한 믿음의 여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갈릴리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이 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그 도시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많은 곳에 그 동네에 가서 추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가 찾아가지고 지금 감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이 유대 땅을 벗어납니다. 유대 땅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맨 밑에 있는 유대 지역,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윗 동네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시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 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저 두로와 시돈은 어떤 땅인가 하면 무역이 아주 발달된 그런 무역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키아 상인 들어보시죠? 책을 많이 읽어보는 분들은 페니키아 상인은 책 읽어봤을 건데 그 페니키아 상인의 그 본거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저 두로와 시돈이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중해라고 적혀있잖아요. 그 지중해로 나가면 로마로 통하고 스페인으로 통합니다. 그 지중해, 큰 지중해 대해라고, 성경에서 큰 바다 대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 항해한 사람들이 항구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또 그 지역, 그 당시에 그 세계의 중심인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와 그리스와 스페인과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 곳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소문은 사실은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저 이방인 지역에도 들렸었고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예수님이 이 본문에 보면 조용히 가서 아무도 그에게 알려지기로 쉽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사람을 많이 고치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본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 보면 이 지역에 갔을 때 다른 병자들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가 하면 바로 그리스 출신 수로보긴 보니기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사경을 해놓고 완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예언합니다. 계속 간청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기 26절과 27절에 보면 여기 위에 한글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해놨죠. 26절, 27절 보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26절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이 강구하거이라는 그 단어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의 그 단어는 우리 헬라어 본문에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이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반복, 그러니까 가게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거부하고 예수님이 안 된다 하고, 또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면 또 예수님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 제발 볼 수 있어, 안 돼, 나는 늘 너와 상관없어, 이렇게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방을 날립니다. 한마디로 싸대기를 날리는데요. 싸대기를 날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 여인을 하나님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안 고치고 말지. 들어가서 도망갔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가버렸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들었고 보았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 믿음의 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가서 개취급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딸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 딸을 고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한 번만, 두세 번만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대로 믿느냐는 문제입니다. 들은 대로 믿느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진심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뜨지 않는 눈, 열리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로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치러 간다. 이쪽 두로와 시돈은 거의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 시돈 지역을 거쳐서 또 예수님이 어디를 돌아오시는가 하면 쭉 해안, 지중해 쪽을 도는 게 아니라 저 내륙 쪽을 돕니다. 내륙 쪽으로 돌아가서 데가볼리라는 쪽 있죠. 데가볼리. 전에 제가 말라봉 강의할 때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그라사 지역에 일어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일을 말씀했죠. 데가볼리는 10개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폴리, 이제 폴리스, 데가는 10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로. 10개의 도시가 있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예수님이 통과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을 중앙을 관통해서, 성경에 보면, 이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왔지 않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중심지를 중앙을 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데가볼리 중심지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도착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도착해서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처음 읽었던 그 본문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가 먹고 입이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거 돌팔이 의사 아닌가, 이 사입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희한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요. 일단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니까 손가락을 넣고요.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예수님의 침을 뱉어가지고 해가 굳어 있다니까 그 침 같은 손을, 침이 묻은 손을 그 사람 해에 댑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고 난 다음 탄식하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에바가! 그러자 그가 귀가 열리고 굳었던 해가 풀려서 알을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일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과정이 아주 상당히 특이하고 독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에바다 하고 외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국 복음을 보는 눈이 생기도록,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믿음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들을 향하여 에바다 하고 외치십니다.